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되려고 공부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어쨌든 교회는 나갔으니까요. 교회는 나갔으니까 그때도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아픔을 겪으셨을까? 아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 아니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관심 전혀 없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관심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 모두의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계획과 그 많은 고통과, 하나님을 좀 고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의윤화시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요, 오늘 본 말씀이 명쾌한 답이에요. 23절 말씀이 그 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권능, 긍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만 특별히 예뻐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창조전부터 예비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긍휼의 그릇.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유발된 결핍, 우린 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급받지 못해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상태, 죽음의 증상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요, 기쁨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다면 그건, 그 원천은 어딜까요?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건 좀 그렇다. 기독교인이 지나가다가 돈 주웠는데 자기가 갖는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갔든 경찰서에 갖다 줬든 한순간이라도 지나가다가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다발이 떨어져요. 한 다발이면 얼마예요? 예? 500만 원? 네. 500만 원이 떨어져 있어. 주웠어. 그 순간 물론 갈등은 일어나겠지. 갖다 줄까 집어넣을까 이런 갈등은 있겠지만 한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죠 생겼으니까. 귀한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
물론 그 뒤에 갈등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의 기쁨 뒤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끝없이 샘솟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갈등이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뭐냐? 값없이 긍휼함을 받았다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쁨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기독교인은. 어떤 일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잘 몰라요. 왜 내가 기쁜지.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은 사실은 긍휼의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값없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겐 끝없는 이유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없이 웃는 사람들, 실없이. 거의 어떤 때는요, 정신 이상자처럼 보여요. 항상 싱글벙글 웃어요. 왜요? 근데 너 왜 뭐가 기쁘냐 물어보면 본인도 몰라. 본인도 왜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내 영이 알고 있는 기쁨의 그 원동력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은 바로 긍휼의 능력을 입었을 때 나타나요. 긍휼의 그릇의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랬을 때 끊임없이 기쁨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희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무엇이냐? 무엇이 긍휼이냐? 긍휼이 뭐예요? 긍휼의 단어의 뜻. 긍휼의 단어의 뜻은, 긍휼의 단어의 뜻은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족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급으로 놓고 정말 가족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긍휼의 원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나를 가족의 심정으로 동급으로 놓고, 자녀로 놓고, 가족으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긍휼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을 받았거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변화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 이런 건 우리에게는 없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받게도 하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천국에 갈 자격을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기쁨, 이 모든 것이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받은 것 갖고 의시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특히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는 뭐냐 하면, 겸손하되
편견이 없어야 돼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참 이기적이고 편견이 강한 사람들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에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편견이 심한 자들이에요. 이기와 편견의 벽이 여러분에게는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긍휼함을 입은 자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긍휼함을 입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얘기하죠.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이 특징이요, 죽음의 문 앞에서도 긍휼함의 의미를 알고 맛본 자들은요, 당당합니다. 왜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의 원천은 그거예요. 힘의 원천. 그래서 23절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류가 또 여기서 나와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초점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자, 여기서 초점은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비된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예비하셨다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행위, 모든 열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긍휼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아니, 왜 갑자기 다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압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제가 거짓말했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은혜죠. 또 여기 우리 23절 말씀에요, 알게 하고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은 단순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알고, 맛보고, 누리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습득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 자들은 결국은 뭘 한다고요? 그 가치를 귀하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말씀은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안 할 텐데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빗대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난 아직도 모르니까 이제 안 되나 봐, 나는. 난 아직까지도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난 안 되나 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세전에 긍휼함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맛보게 하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긍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죠. 저는 아직도 그 기도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시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막 사는 것 같아도요, 절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긍휼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요,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알면서도,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이게 기복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나요. 그 기도를 내용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들어보면요, 그분은 진리를 알든 모르든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내 주변이 다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면서 그나마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요, 내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거의 모두가요, 내일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원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봐요. 내가 이룬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별하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진 얘기 같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요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뭐 기죽이는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전기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이 만들었죠? 에디슨이 그 많은 온 인류가 편해질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고린도서 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존재.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영향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얘기하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힘 주시니까 내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나 자신이 그것을 창출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나에게서 빛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디에서나 빛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하게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비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가, 온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풍, 곧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니까 태풍이 올라오죠? 그죠? 참, 이 나라 복받은 민족이에요.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이에요. 저 일본 오키나와 밑에서부터, 그죠?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 벌써 올해만 해도 태풍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모르죠? 신경 안 쓰죠?
내가 알기로 벌써 7, 8개 만들었어. 근데 희한해. 쭉 올라오다가 일본은 홋카이도 옆으로, 북해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 또 쭉 올라오다가 대만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 딱 올라오다가 대한민국만 빼고 양쪽으로 갈라져, 항상. 그나마 하나님이 한번 한반도 상공에 있는 공기나 땅에 있는 쓰레기 한번 치우려고 작정하시면 한국으로 한번 쓱 지나가게 하셔. 근데 피해보다 그때 득이 많아요. 진짜로요? 그때 피해보다 득이 많아요. 예? 싹 쓰레기 다 쓸어가고, 예? 한반도 상공에 있는 그 잡동산이 싹 다 쓸어가요. 청소기가 한번 지나간 거지 태풍이 한국을 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 앞에, 그리고 대자연의 그 재해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해외 미국에 있는 대자연 앞에 나는 진짜 얼마나 느껴본 적 있죠? 예? 저는 비행기 타면 느껴요. 구름 위에 나는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그 구름들을 보면 내가 여기서 뛰면 나는 얼마나 하는 존재일까? 여러분, 자기 자신 그럴 때 한번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 자연재해, 그 대자연, 이런 것도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거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그 엄청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고백했어요. 진짜 덥다 그래요. 진짜 덥다. 어저께는 제 방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고장이 나서 여 밑에 빵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근데 거긴 또 너무 빵빵 트니까 코가 또 막히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점심시간 지나니까, 이거 빵집 잘 돼요. 근데 보면요, 전부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다 앉아서 수다 떨고 있어. 왜? 시원하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오후쯤 되니까 시끄러워서 못 앉아. 근데 마침 또 우리 목사님이 내 방에 에어컨이 또 가동된다 그래서 와서 또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태양이.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맨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맨눈으로 한 몇 초만 봐도 우린 실명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뜨겁고 밝은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뜨겁고 밝은 태양도 그냥 시커먼 어두운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순간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데 그 영광이 집중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요? 아버지의 영광이 집중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독생자 그 아들에게로 집중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집중되는 곳을 찾는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선택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은요, 그냥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큰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재화보다도 큰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과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도 못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또요, 그 영광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광을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대대손손 손손 알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일부만 알아도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일부만 알아도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알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역설적으로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깊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기쁨의 원초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도, 삶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분량도 점점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많아져서 내가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조금씩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난 안 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매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저 오타가 났죠? 채우는 건데 챙우시리라. 근데 저 말도 되네요. 챙겨주시리라. 챙겨주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깨닫고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하여져서 그 분량이 날로 커져만 가고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 있다고요? 집중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따라야 돼요? 그곳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바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 그 인종에 상관없이 교파나 부모의 믿음에 상관없이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러할 것처럼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긍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